그 말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레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니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17장 본문은 두 개의 문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두 개의 문단이 흐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평행 문단으로 있다. 이렇게 어렵게 말하곤 합니다. 자,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변화시키는 본문이 있고 할례 명령으로 끝납니다. 다음 두 번째 단락은 이제 사라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역시 아브라함이 엎드리고 사례를 사라로 바꾸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할례가 시행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저는 설교 편의상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례에 대해서 하신 본문을 먼저 강의하고 다음 시간에는 할례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편하자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나누는 것이 유익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자,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자, 이 표현은 이전 16장에서 아브라함의 나이를 언급했던 것과 바로 연결되는 표현입니다. 16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자, 16장과 17장은 연대기적으로 13년간의 세월을 뛰어넘었던 것입니다. 별일 없이 평범한 시간들이었으니 뛰어넘었겠죠.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독자인 우리는 이 13년간 아브라함의 믿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여러 가지 경우를 합리적으로 추측해 보는 것이 17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13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17장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 상태를 이해하기 위함이죠.
자, 16장은 시작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 사라의 나이가 75세 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여종 하갈을 대리모로 들인 후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까지 낳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10년이 지난 후에야 어머니를 교체했을까요? 저는 사라 몸에 갱년기가 왔었다고 추측했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더 이상 출산이 어렵지만 아버지의 몸은 아직 가능하다는 것, 이 이유 때문에 대리모를 드리기로 결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16장은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살피셨다는 사실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16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집 나갔던 하갈이 집으로 돌아와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갈은 자신이 겪은 이 일,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를 보호하셨던 이 일을 아브라함 부부에게 말했겠죠? 그러면 여러분 16장까지 있었던 일을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15장에서 아브라함 몸에서 상속자가 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6장에서는 이스마엘 출생에 대해 하나님께서 가타부타 무슨 잘못됐다 잘했다 말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이스마엘은 태어났고, 우리가 보았듯이 10절에서 내가 내 씨를 이스마엘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니,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이 많은 약속의 후손을 약속받은 것처럼 내가 이스마엘도 축복하겠다. 16장까지 이런 말씀만 하신 거예요. 그럼 17장에 이르기까지 13년 동안 아브라함 부부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특히 자녀에 관한 믿음은 어땠을까요? 16장까지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우리에게 상속자로 주셨구나,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생각해봐도 16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은 상속자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이스마엘을 축복하겠다고 하니, 이스마엘을 통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니, 아브라함 부부 입장에서는 13년간 그러면 우리는 계속 아들을 못 낳고 있고 이스마엘은 자라고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상태고 우리의 상속자는 이스마엘인갑다, 이 믿음이 점점점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 아닙니다. 15장 16장에서 볼 수 있었던 하나님의 언행에 의하면 충분히 아브라함 몸에서 날 상속자는 이스마엘 뿐입니다. 틀린 믿음도 아니고 비판받을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13살이 되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시를 주시고자 나타나셨습니다. 1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아브라함 부부가 지난 13년 동안 자녀에 관하여서 어떤 믿음을 가져왔을까 추측해 보았습니다. 그 배경 하에서 1절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만약에 13년 동안 어떤 믿음을 키워왔을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갑자기 1절을 읽게 되면 이 말씀은 느닷없이 너무나 어색할 정도로 갑작스러운 말씀이 됩니다. 더군다나 1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역시 후손에 관한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7장 1절 이 갑작스러운 말씀도 아브라함의 믿음, 특히 뭐가 관련된 믿음요? 자손에 관한 믿음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1절의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특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다시 번역해 보면 더 유익합니다. 자, 내 앞에서 행하라. 우리 성경은 사실 내 앞에서 행하라고 한자로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한자 행자의 기본적인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행하면 행동과 연결이 되어서 무엇인가 액션, 움직임을 취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행자의 기본적인 뜻은 무엇입니까? 걷는다입니다. 걷는다 이 뜻에서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더 뜻이 발전된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내 앞에서 걸으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도 걷다를 뜻하는 단어 할라크를 썼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걷는다 이 단어는 단순히 걷는 동작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지금 가나안을 걸으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중입니다. 지금 유목민으로서 보면 걷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유목 생활, 유목의 삶 자체를 표현하는 대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동양 한자에서 길도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길도자가 단지 길을 뜻하지 않고 확장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 됩니다. 그러면 그 길은 무엇을 뜻합니까? 진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걷는다. 이것은 그냥 산책하기 위해 걷는다 그 말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애, 그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점에서 걷는다는 삶을 대변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길이 도가 되듯이 걷는 것은 인생을 뜻하는 줄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는 내 앞에서 걸으라. 이 말은 한번 새 옷 입고 한번 걸어보라.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걸어다니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말고 항상 내 앞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유랑족속처럼 떠돌아다니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걸어다니라, 행하라, 살아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세금 11조를 바쳤지 않습니까? 세금 11조는 자기가 속한 왕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세금 11조를 바쳤던 것입니다. 그 현장에 소돔 왕과 수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보는 그 앞에서 아브라함 자신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걸으라, 이 말을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 흠이 없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성경은 완전하라 이렇게 번역했죠. 자,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죄 하나도 짓지 않는 순백의 성인이 되라, 이런 명령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죠. 흠이 없으라, 이 명령. 그럼 아니라 17장 직전까지 아브라함의 행함에 흠이 많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걸어갈 때에 한 단계 성숙되어서 좀 흠이 없는 삶을 살아보아라. 보다 업그레이드된 삶을 살자. 이런 명령이 되겠죠. 자, 그런 점에서 17장 1절과 12장 1절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7장 1절은 12장 1절에 수정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2장 1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불렀을 때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17장 1절과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걸어가라고 똑같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12장 1절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본격적으로 출발할 때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걸어가는 삶을 살아보라고 이제 시작을 명하는 명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번역하지 않았지만 히브리어상으로는 너 혼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 혼자 걸어가라. 너 혼자 떠나가라. 이런 명령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롯과 이별하였기에 분명히 혼자 걷고 있습니다. 24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17장 1절에서 이제 새로운 삶, 새로운 걸음을 명령하시는데 이때는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그 전에는 너 혼자 걸어라 했는데 이때는 내 앞에서 걸으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앞에서 걸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관계를 전제로 해야만 이 말이 뜻이 통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걸으라 이 말이 뜻이 통하려면 말이 되려면 하나님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있어야 너는 내 앞에 걸으라 이 말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앞에 없는데 앞에 걸으라 하면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 앞에서 걸어가시면서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어두워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 앞장서서 가신다는 사실을 잘 보지 못하고 확신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앞에 걸어가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앞에서 걸어가라.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 걸어가신다는 것은 또한 나와 동행한다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걸으라는 말은 하나님과 같이 걷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말이 됩니다. 내가 어디 갔는데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지 않으시면 내 앞에 걸으라는 말이 통하지가 않잖아요. 12장의 아브라함 처지에서는 아브라함 혼자 걷는 것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혼자 걷는 것이 중요한 그런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내 앞에 걸어가고 있으니 나도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사는 삶,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삶,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하시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흠이 없으라 말씀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 이어서 17장 1절에서 또다시 걸으라, 흠없이 걸으라 명령하신 이유는 이제 24년간 가나안 생활을 한번 정리하면서 새롭게 도약하는 그런 순간이 이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 출발하는 것처럼 12장에서 너가 가나안으로 떠나는 새 출발을 한 것처럼 지금 17장에서 이제 무엇인가 새로운 마디를 한번 맺고 새롭게 출발하자는 것입니다. 지난 24년간 흠이 많았던 그런 걸음걸이가 아니라 이제 새롭게 출발하면서 흠없이 좀 걸어보는 그런 출발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듣고 새롭게 도약하는 삶을 결단하고 행하시는 그런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똑같은 문제, 늘 똑같은 모습, 늘 똑같은 실패. 전에는 천성이 그렇다. 전에는 환경이 그래서 이해나 해주었지만 그것이 변함없이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흐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전에는 좀 이해해줬지만 이제는 좀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10년이 지나도 그 문제고 20년이 지나도 그 문제라면 좀 이제 그런 흠은 좀 이제 해결해 버리고 새롭게 변화되자는 것이에요. 우리는 돌파할 수 있고 돌파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늘 똑같은 문제로 우리가 주저앉지 말고 이제 돌파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행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너는 내 앞에서 걸어가되 이제 좀 흠없이 걸어보라고 명령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